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물질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축복하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린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데 쓰임받으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친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밭에 심어진 씨앗처럼 주님의 말씀이 잘 심어져서 정말 삶 가운데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그 행사 이름을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줬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래서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일부러 이제 영어로 그렇게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마세 갔대요. 월마세 가서 이제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 온 거예요. 미국 남편. Honey,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니 남편이 여보, 당신 지금 어디 있어? I'm at Walmart. 나 월마트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니 왜 월마트에 있어? 지금 뭘 사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뭘 사려고 월마트에 간 줄 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지금 예수님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Oh really? I always wanted to do that. 나 항상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항상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하고 싶었는데, but I didn't know how to do it.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면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일은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낳고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그죠? 낳고 그 족보들 있죠.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더라, 누가 누구의 아버지더라. 그 낳고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낳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런 낳고의 역사,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서 또 태어났어. 그렇게 그런 기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시는 말씀이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하나 파워포인트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저기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를 항상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씨앗을 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항상 무리들에게는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왜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알려줘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세요. 무리들하고, 그냥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것도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것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35절 36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면 모든 무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셔서 제자들만 데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도대체 왜 데려가셨을까? 저편으로. To the other side.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니까 언제 시작했냐면 저물 때거든. 저물 때, 이미 어두워졌을 때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시는데,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지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동네 이름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약간 북서쪽에 있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곳은 나중에 보면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그랬는데 그 맞은편에 있어요. 저게 이제 원래는 호수죠. 호수인데 워낙 커서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 길이는, 위아래 길이는 약 한 13마일 정도, 그 다음에 양 옆에 이 너비는 약 8마일 정도 돼요. 그래서 저 정도 저렇게 건너가려면 아마 한 10마일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저기를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풍이,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는데 어느 정도로 치냐면 이제 배를 깨트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라앉으면서 이 안에 탔던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 37절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그 비행장에서 공군으로 생활을 했는데 반은 강릉에 있었고 반은 대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릉은 경포대가 있으니까 공군의 파라다이스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이제 가서 군 복무를 하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근데 같이 BOQ 같이 룸을 쓰는 제 동료 친구가 야, 우리 경포대 나가서 바다 보자 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치는 날 밤에 야, 우리 경포대 나가서 한번 바다를 구경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있는 찝을 타고 두 사람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뭐 깜깜하고 뭐 가로등 하나도 정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뭐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 소리 나고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나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천둥이 우르릉 하면서 번개가 치는 거죠. 라이트닝 하면서 잠깐 동안 몇 초 동안 탁 밝혀지는데 어마어마한 광경을 제가 본 거예요. 예, 파도가 정말 시커먼 파도가 용솟음 치면서 올라가는데 수층짜리 건물보다 더 큰 파도들이 바다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막 용솟음 치면서 올라갔다 내리치는 그 광경을 보는데요. 겁나더라고요. 저하고 제 친구하고 찝자에서 내려서 잠깐 동안 그것을 보고 서로 딱 보면서 야, 돌아가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멀리서 봐서도 그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죠. 그 현장 속에. 그 스콜이라고 하는 그 호수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광풍에 이제 파도가 막 쳐지고 배는 깨져 들어가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런 실제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도하셨을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을 때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고 가자고 하셨을까요? 네? 아셨을 거예요. 네,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같이 가자라고 하실 때 우리 앞에 풍랑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그걸 아시면서 왜 제자들을 그 풍랑을 통과하면서 가게 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거, 제자들 이끌고 평안하게 이쪽에서 잘 있는데 그들을 굳이 배를 태워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중간에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faith. 크게 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는 제가 sovereign Lord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광풍을 만나는데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치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동하는 제자들과 그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돼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죠? 제자들이 깨우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풍랑과 바람일지라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Be still, quiet 한마디 하시니까 그 용수숨치고 난리를 치던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잠잠해지더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주관자 되심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제가 어릴 때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티네이저 때 저희 어머님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의사들은 다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죽을 것이다, 아니면 바보로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리셔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런 풍랑과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그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 이거를 먼저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아니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에게만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with me, with us, 그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당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해결되는 그 시점을 한번 보면 언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 힘으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어부들이니까 핸들하려고 하는데 그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 예수님께 구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쓴다. 해결이 안 되면 두려워한다.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시잖아요. 제자들 보시면서 탄식하세요. 탄식하시는데 어떤 사본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을 수 있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데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와 멀리 계시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폭풍 한가운데일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함께 계셨는가 하면 처음부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함께 갔어요.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이거죠. 왜 아직까지도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심을 믿는 거예요. 돌보심. 그냥 가만히 함께 있으면서 능력 많으신 분이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왜 계시냐 하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38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컴플레인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You don't care for us? 예수님께서 돌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그때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자, 얼마나 돌보시느냐? 여러분들 남편 돌보죠? 또 아내를 돌보죠? 어느 정도 돌보세요? How much? What degree? 어느 정도로 돌보세요? 자녀들 돌보시죠? 어느 정도까지 돌보실 수 있어요? 이제 밤에 막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제 아내도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이를 씻겨야 되는데, 씻기고 이빨도 닦여야 되는데, 피곤하면 서로 밀어. 너 아빠에게 가라, 너 엄마에게 가라. 서로 밀어. 얼마나 케어하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 저편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는 그냥 보통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사는가 하면 무덤가에 삽니다.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그를 통제하려고 쇠사슬로 묶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벌거벗은 채로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다 자기 몸을 막 해하고, 그건 얼마나 그게 두려운 모습이겠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를 케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케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한 분. 그를 멀리서 보고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저쪽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저편으로 건너가세요? 거라사 지방에서 많은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케어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너희가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갖겠느냐.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르치시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케어하셔서 돌보셔서 가시는 모습을, 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누가 돌보시는가?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케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여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왜 나의 형편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이까? Of course. Why you don't have the belief? Why you don't have the faith in me?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이제 폭풍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목적이 있으신 거죠. 제자를 괴롭게 하려고 겁주기 위해서 그 폭풍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폭풍을 통과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스토음을 만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풍랑과 광풍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왜 이 믿음이 없느냐 할 때 그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갔어요? 못 갔어요? 풍랑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고 배가 다 깨어지고 가라앉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것을 뚫고 저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세요. 폭풍이 있어도, 폭풍이 있어도. 저편이란 어디일까? 저편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려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저편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저편이 어딜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의 자리, the place of faith.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자, 이 이후에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풍랑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했을까요? 동일하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간구하면 되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틀림없이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저편이 어디냐? 그건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 그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몇 년 동안 참 기도 제목인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더래. 주님께서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금방 애가 들어서고 아이를 낳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저편,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컴패션. 첫 번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 함께 하시는 분, 날 돌보시는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지? 뭘 하고 계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Jesus didn't care the storm. 예수님은 스톰이 일어서 생명이 위협받는 것 전혀 상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몰사했는데 그 마을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떠나도록 간구했죠. 예수님은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 먼 곳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행을 하신 것.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편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느냐?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를 왜 환난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 위로로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대상포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형제분들 모였을 때는 함께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이사를 하고 저희 집 이제 이사를 하고, 그때 이사할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고 그래서 이삿짐은 많고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자마자 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죠.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 한 2주 정도 갔다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바로 주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고 제가 육체적으로 아마 제 한계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제가 대상포진이 그 증세를 알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발진이 돋기 전에 약을 얼른 먹었죠. 집에 있는 약을 먹어서 이게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이게 낫는구나. 그런데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무리를 하니까 또 이제 통증이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러스 문제는 이미 치료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통증이 있는 거는 당신의 너브가, 신경이 손상이 돼서 그래서 아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 걸린 사람 가운데 이게 치료가 되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면 신경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신경, 너브가 데미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너브가 데미지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너브에 대한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10에서 15% 정도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1년 이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서빌리티처럼, 핸디캡처럼 안고 살아야 된대. 그냥 이거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통증이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에 드는 약을 주는데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게 손상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부흥회.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소리 질러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순종한다, 목이 아파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신경 통증제를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먹었는데 이게 아파서. 근데 왜 안 먹었을까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약간 한 10%, 한 20% 정도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미국 형제들 앞에서 제가 간증하면서 선언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10%, 20% 정도 남아있지만 혹시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증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죠. 열심히 한다고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질병이 걸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신경 손상됐어. 통계적으로 보면 약을 한 1년 반 정도 먹어야 그 중에 소수만 낫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의사들의 얘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더니 낫게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40일 작전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로서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꼭 불 붙는 것 같아서 누군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이게
불이 전염이 돼요. 불이 번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불이 진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그 디자이어가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 목을 허락하시잖아요. 목에 이게 리플럭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밤에 산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데미지가 와서 조금만 소리를 내도 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소리를 내지 못해. 이게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 주시고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장소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로.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Do you believe in Jesus? 물어보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아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하를 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날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이끌고 가고 계실 때에 풍랑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냥 풍랑이 빨리 잠잠해지기를 간구하는데
때로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도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케어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늘보좌도 다 버리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상황을 보며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는데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며 부드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부모들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삶 가운데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들을 잠잠케 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심지어 하나님 배가 가라앉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많은 귀신에 붙잡힌 그 누구도 케어하지 않은 그 영혼을 케어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높은 산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